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한 목소리로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내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내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보혈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성금요일이지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땅에 흐르고 그 몸에 흐르고 보는 이들의 눈에 흐릅니다. 예수의 피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의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피와 함께 그분의 능력도 함께 흐릅니다. 그분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여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평화에 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악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의 감각과 감정들을 폭풍처럼 정말 사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 군중 사이에서 함께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묻힐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의 빛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은 타락하고 세상의 죄에 물들어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된 옛 성품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옛 성품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곧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죄에 거하려고 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자아가 죽은 예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우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 모습, 나의 옛자아는 죽었고 생명이신 예수의 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요.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년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성품 A가 바뀌고 내년엔 성품 B가 다루어지고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씩 우리 안에 배겨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하여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 우리가 아직도 끊임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죄성 가득한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겹쳐서 오늘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매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매일 뜯으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와 한 몸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심과 같이 연합하여 죽고 또한 예수께서 살아나심과 같이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인간은 죽고 나는 죽고 의의 옷을 입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부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시온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 생명은 그럼 누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나 박인철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언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던 대로 산다면 그건 죽었던 게 아니죠. 세례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삶의 모습은 변한 게 없다. 그건 아직도 내가 건재한 것을 증명합니다. 청년들과 한 번씩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뭐 문제가 있거나 나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영적인 열망이나 사모함이 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로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 초롱초롱하게 들어요. 잘 듣습니다.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살면 돼. 알겠느냐? 하고 딱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런데요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맞고 무슨 뜻인지 다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떼부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조언을 하셔도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봐야 그런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고집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 진단이나 처방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지만 일단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훨씬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병을 듣고서도 에이 설마 내가 그런 병에 걸렸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해야 낫겠어? 에휴,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죽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는 것만이 길입니다.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나와 주님이 1대1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고 논리가 분명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나는 제로가 되고 주님이 100으로 연합하는 것이 참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흡수 통합되는 거지 함께 동등하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은 했지만 동업관계처럼 나갑니까?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숙이고 그래 네 맘대로 다 해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동업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죠.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나는 제로야, 아내가 백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아내도 남편을 위하여 나는 제로입니다. 애 아빠가 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삽니까?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나는 죽었으니 새롭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생명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행동이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못하겠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린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먹고 마시면서요.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맨날 어떻게 땅만 보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서십시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에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이에요. 휴일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깊이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